우리 지난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조차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 두 사람,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조차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바뀌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난다. 말씀은 생명이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지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 더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그것은 어떤 교훈일까요? 그것은 이처럼 귀중한 말씀을 나 혼자만 가까이 하고 나 혼자만 귀하게 여길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혹시 예수를 믿기는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 빌라도 총독이 보는 앞에서 가져다가 장례를 치를 만큼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자기들의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빌라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준비했던 자기 새 무덤에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고요? 말씀이. 혹시라도 누가 볼까 봐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처럼 알아듣기 힘들었던 그 말씀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은 그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놀랍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이 이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지어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런데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조금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 나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장 3절에 보면 그 고레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1장 3절 화면 보면서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요 찬양입니까? 이 고백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장면이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역시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역시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멋진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줄 아세요? 역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138편 4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138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든 어떻게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로마서 10장 13절이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나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은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즉 복음을 들은 자들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으면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믿을 수는 더더욱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여기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 그런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한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편리하든지 불편하든지, 나에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혹은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능해 보이든지 불가능해 보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든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던 종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인 줄 알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심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을 통해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지 못하거나 혹은 씨를 뿌려놓고도 물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도 그 씨가 싹을 내지 못하면 어떡하나, 겨우 싹은 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 때문이.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심고 물을 준 씨가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심고 물을 주면 돼요.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누가 자라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심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물을 주었는데도 맺은 열매가 없어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러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책임은 심는 것이고 물 주는 것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싹이 나게 하는 것, 줄기가 나게 하는 것, 꽃이 나게 하는 것, 열매가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그러므로 씨를 뿌리면서 혹은 물을 주면서 싹이 나지 아니할까 봐, 꽃이 피지 아니할까 봐, 열매가 맺지 아니할까 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아시고, 아까 드렸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덧붙여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하라? 오래 참음으로 하라. 너희들 그냥 싹이 쉽게 나지 않는다고, 꽃이 피지 않는다고, 내가 그동안 많이 심었는데 왜 꽃이 피지 않냐고, 왜 열매가 맺지 않냐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전하되 오래 참음으로 전해라.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때가 이르리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사람들은 너희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귀를 막고 듣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허탄한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러나 항상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바로 또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해라. 그런데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해라. 여러분이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아유 됐어 아유 그만해. 여러분 그러면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성경이 얘기한 대로 되네. 그리고 또 전해야 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오래 참음으로 전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래도 듣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진짜 말씀대로 되네. 그리고 또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사명을 끝까지 다하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제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뭐라고요? 심는 것, 물 주는 것.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심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물을 주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일하는 대로 심는 자가 얼마나 심었는가, 물 주는 자가 얼마나 물을 주었는가 하는 것으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도의 상을 주실까요? 제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 네가 이 땅에서 전도해서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즉 몇 사람이나 전도했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묻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물으시고 뭘 확인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네가 얼마나 씨를 뿌렸느냐, 그리고 얼마나 물을 주었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만 확인하실 것이,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것이.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아서 싹이 나지 않으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내가 물을 주지 않아서 그 씨가 죽어버리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도 나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 아니,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내가 설령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그 씨가 썩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건 내 책임 아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심고 무조건 물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때문일 때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세상 모든 사람이 바뀌고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하는 생각 때문에 씨를 심지 못하고 물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이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할까 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내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 믿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니고데모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아는 니고데모, 우리가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안 될 거야. 다른 사람 다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안 될 거야.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는 일, 물 주는 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전도하길 원하는 그 한 사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정력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내가 그 한 사람 어쩌고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정력, 그 많은 물질을 써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쳐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는 내가 전도하길 원하는 그 한 사람만 봐서는 안 돼요. 그 한 사람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서비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눈에는 고객이 한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올릴 때는 고객 뒤에 계신 1000명의 또 다른 고객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고객은 내 일생에 단 한 번 만나는 귀중한 분입니다. 소홀히 할 까닭이 없습니다.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한 사람만 보면 내가 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야 돼,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들여야 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뒤에 숨어 있는, 여러분, 입소문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물건을 사고 어떤 장소에 가게 되고 할 때 어때요? 누군가 그거 좋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물건을 사고, 거기 너무 정말 좋아, 그 한마디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말하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그 한 사람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 전체가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 집중하셨어요. 그 12제자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소리만 뻥뻥 하는 니고데모, 거듭나야 되겠다. 아니, 어떻게 거듭나요? 이미 태어났는데 또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엉뚱한 소리만 하는 그런 니고데모, 야 가라 가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할 줄 알면서도 그 한 사람을 끝까지 놓고 잡고 늘어졌어요. 결국은 어때요? 그 니고데모가 자기의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지잖아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요즘 정말 전도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예전에도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더 쉽지 않아요.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으라,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가 하겠다. 너는 어떻게 해? 너는 심기만 해라. 너는 물 주기만 해라. 너는 씨를 뿌려라. 그리고 물을 주어라. 내가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싹이 나지면 어떡할까? 줄기가 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제 겨우 싹이 났는데 죽어버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심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물 주는 것이다. 나는 평생토록 그 일을 하리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에게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물을 주며 살아가는,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네가 네 할 일 정말 잘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 그 상을 내게 주리라, 그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